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주기도문 계속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반복함으로 어떤 응답이 오고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그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여러분 고해성사 하면은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벌을 줄 때가 있어요. 그 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늘 가서 주기도문 100번 외우십시오, 이런 벌을 줘요. 그러면 가가지고 염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세가면서 주기도문 100번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아주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100번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특별한 은총이, 용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풀이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지배되는 곳, 그분의 인격적 의지가 행사되는 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495장에 그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저 화려한 궁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00평짜리 초와 고급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하지만 불순종하는 인간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제한받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의지로 제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불순종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완전히 성취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강제로 잃어버리면
우리의 자유의지 주신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빨리 이루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사람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뜻에 따라서 조금씩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요, 이미 여러분과 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가수가 되려고 막 꿈꾸고 막 애쓰고 있다면요, 이미 그 안에는 음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가수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겠어요? 그런 마음 전혀 안 품죠. 근데 이미 그 마음속에 음악이 있고 음악에 대한 사랑,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수가 되길 원하는 그 소원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저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나를 위탁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는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막 우리 뜻대로 뭘 구하잖아요. 근데요, 그 뜻대로, 내 뜻대로 만약에 다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은 독일의 위대함을 이 땅에 성취하고자 했죠. 자기 게르만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 최고라 믿었고, 게르만 민족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뜻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프리카의 그 이디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냥 임신한 여자도, 그 만삭의 여자도 그냥 보는 앞에서 칼로 배를 가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9절로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하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은 끔찍한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내 뜻을 어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뭘 기도해달라 하면 자기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딴 여자를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똥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자기한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기도가 제일 한심하다고 믿어요. 아니, 나 싫다고 간 놈을 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까? 나 싫다는 놈을. 근데 뭐 목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상처받잖아요. 걔는 막 지금 막 인생이 달린 문제처럼 너무 심각하게 기도해달라는데, 그 기도를 했어요.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우리 개똥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영자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매랑 그 딴 여자랑 아예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 자매가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개똥이가 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자매가 왔는데 아주 예쁜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잘생긴 남편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 개똥인 그놈이요,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고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또 이혼했고 벌써 이혼을 2번 했고, 그놈이 일도 안 하고 맨날 무전 취식하고, 그 부인 보고 일해오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놈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놈이랑 내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안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예쁜 아이 2아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의 기도를, 그 뜻을 안 이루어 주신 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 자매 뜻대로 만약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우리의 뜻이 간절한 게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 뜻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병원에 아무리 데려가도 의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오면 아이가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를 정말 데리고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는데 이 초신자들인데 다 오는 거예요. 수예배도 오고 금요기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그냥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가 낫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근데 이제 이 부모에게 참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이 아이의 사명은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사명이라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아이의 사명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실 거냐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빠는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셔야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는데 엄마는 펄펄 뛰는 거예요. 원래 엄마가 아이를 더 예뻐하잖아요. 더 사랑하고. 자기 속으로 난 아이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 아이 데려가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왜 그런 소리 왜 하시냐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무조건 고쳐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신앙은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내 뜻하고 반대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면 데려가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라고. 그 고백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도 좋습니다라고 했다가 진짜 데려가시면 어떡하냐. 그 진짜 데려간다고. 그 고백하면 진짜 데려간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래도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십시오 하고 펑펑 울어요. 우는 걸 봐서는 진짜 마음에선 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급속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그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뜻을, 자기를 드리면 그때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위임 또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포기는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심령에는 순간순간 내 맘대로 마옵시고 라는 자기 포기와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많이 암송하고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포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 자기 사랑 포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오직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또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1787년에 어느 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겠. 그래서 그는 기도만 게 아니라 실제로 선교하려고 구두 수성공이라 뭐 돈도 많지 않고 뭐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막 외국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막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선교에 나갈 준비를 그는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 이 청년이 찾아가서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리랜드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젊은이 안 깨.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네 없이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네. 그러니까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게. 이렇게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리암 캐리인데, 올리암 캐리의 자서전에 보면 그때 앉으면서 속으로 얘기했대요.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이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올리암 캐리는 계속 선교에 나갈 힘을 썼고 결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올리암 캐리가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고 수많은 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내가 나가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그 자살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그 자기가 자살할 걸 주위한테 알린대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주변한테 은연중에 알린답니다. 나 자살할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은연중에 말하는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관심을 안 두면요, 이 사람은 자살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뜻을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위를 잘 살펴서 저 사람이 뭐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 하면은, 아,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알고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그 유명한 그 미국의 목회자가 한 번은 책에서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고등학교 동창, 수십 년 전에 그 고등학교 동창 마크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그 친구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마크, 나야, 나 조엘이야. 기억나? 나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잘 지내? 그랬더니 막 마크라는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죠, 어른이 전화를 받더니 막 울더래요.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당하고 좀 너무 괴로워서 곤충 앞에 두고 지금 막 자살하려는 찰나였는데 네가 지금 전화한 거라. 내가 너의 전화를 받고 내가 자살하지 않기로 내가 마음 먹게 됐다고. 왜?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니까, 누군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날 기억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뜻, 이 비참한 이 고통에 울부짖는 그 작은 시름소리, 그 뜻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떤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의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주와 심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들어주리라. 마침내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게 되리라. 그러면 그렇게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자, 분명히 하죠. 내가 뜻을 세웠다. 어떤 뜻이냐? 너에게 평안을 주기로 내가 뜻을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가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뜻에는 후회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택하고 은혜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좌절합니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관한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놀랍도록 축복하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뜻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이 짧고 미련하여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진실되고 진리이고 참된 우리의 복이 됨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에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